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무덥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인데 이 시간으로 목회서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회서 디모데 후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또 디모데를 부르시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하지 못한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이 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또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직. 사도직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시는 아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자고 오게 받은 그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된 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도직으로 부르신 것을 180도 변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까지 읽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외정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깊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수받아 이제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귀한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누가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는 아무나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 나와서 안수받다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특별히 선택된 부름을 받은 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을 입은 자들이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그런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큰 핍박과 환란이 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얻고 처처해서 고난과 핍박과 학대를 받지만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도가 될 수 없죠. 가짜 진리, 잘못된 비진리를 전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 사도로서 하나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일을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또 잘못된 거짓 사도도 이 땅에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가 어떤 말씀으로 도면하고 있냐 하면 첫째, 복음을 듣기자. 첫째, 복음을 굳게 잡으라.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굳게 잡으라 말씀했을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어떤 인생의 평안과 인간의 어떤 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 복음을 전수하고 들어왔다가 그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 타협하고 비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잘못된 과정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그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서 전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피부가 받습니다. 존경과 사랑과 참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학대를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말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죠. 비질과 타협하죠.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앞에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나를 영접자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영접할 것이다. 자,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영접자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자기 이름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다 영접할 것이다. 그렇지 말아요. 그러므로 과연 자기 이름,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영접하게 되면 과연 누구 있게 됩니까?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환경을 모토해서 믿음을 얻으려 합니다. 그럼 결국 속임이 속을 인다고 같이 망하는 그런 불쌍한 생일이죠. 전혀 하나님 뜻을 배경에 버리고 우리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굳게 잡으려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복음은 권한입니다. 자, 복음은 권한이에요. 복음은 권한이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주의 종교가 선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냐면 다 핍박과 학대 가운데서 순교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 쳐버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따르라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라 하는 것인데 왜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게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누구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사단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사단의 세상인데 자기 세상에 전혀 다른 생명의 도움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그냥 묵인하고 놔둘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듯이 예수님도 왕중왕입니다. 왕위의 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는데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복음은 결국 세상을 악하게 하기 때문에 자, 핍박받은 이유가 세상이 악하다 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겠죠. 악하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려면 오히려 그를 더 추종하고 더 좋아할 텐데 너희들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 자기들은 선하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옳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하는 법들은 다 악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진리, 참 생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된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므로 너희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권합니다. 권한. 자, 우리 성령 볼까요? 성경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선을 행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도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기름부은 종으로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한 말씀은 반드시 그 말이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오든 간에
반대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왜? 전능해야 말이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부터 사랑받고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비진리를 진리처럼 전하는지, 내가 하나님 법을 세상의 법으로 전하는지, 우연말을 아랫말로 전하는지, 얼른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는지, 이것을 분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분별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때가 오래되므로 더욱더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으로 타요. 다원주의, 또 통합주의, 또 자유주의나 신비주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뜻에서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때가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반드시 권한에 따른다. 또 이를 성경 13절 여기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도 핍박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 12절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 경건도 핍박이다. 경건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인데 왜 경건한 삶을 사는 대로 핍박을 받는가? 그래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선행은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선행은 전혀 하나님의 선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경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들이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답받고 출세를 위하여 그들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의인에서 핍박, 의인은 핍박입니다. 자, 의인, 옳은 선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 길을 가는데 그런 길을 전하려고 가는데 핍박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의인에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의인을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아야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엄청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잡으란 말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더더구나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실은 엄청난 핍박이면서도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자요, 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 바로 정말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죠.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또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한다니요.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다메스코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붙잡혔다. 내가 사도되고 싶어서 사도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장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았고 인정받은 학자입니다. 왕까지도 그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했던 그런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는 그의 인생을 겉으로 봤던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간고마다 내려맞고 동료로부터 내려맞고 먹여가 죽고 수없이 강과 물과 밤과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굶고 배고프며 굶기며 그런 가운데서 전혀 그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 천국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약 봤다면 어떤 화난과 기쁨과도 기쁨과 감사로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종들이 가야 할 길.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를 떠나라.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저 가는 대로 가소를 이끌고 정처 없이 떠나면서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내가 얻었다면 아니고 이뤘다면 아니라 얻었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뤘다는 사명입니다. 얻었다면 아니고 이뤘다면 아니라 오직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그러니까 붙잡힌 것을 내가 놓친 끝까지 잡고 간다는 말이야. 어떤 화나냐고 기분이냐고 핍박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나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명이 바로 오늘날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잡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간파자 사도와 교사라 시켰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는 오직 복음. 이 모든 것이 오직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 세상 병과 권세를 가지고 잘못과 찰싸하니 오직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된 것이 아니죠.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리가 무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일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 나타날 죄악된 것을 이기라. 말세에 나타날 죄악을 이기라. 세 번째는 말세에 죄악을 이기라. 오늘날 얼마나 문화가 발달됐습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손짓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손짓하는 것은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오금을 유혹시킵니다. 그런 유혹에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발려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인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인기를 받고 매수금도 많이 나오고 세상들 입에서 자꾸 들락거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교만과 거만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쓸 수 없어요. 그냥 버려드립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교만한 자는 교만한 대로 버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날 죄악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악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진리를 쫓아라. 이걸 이기려면 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 진리. 자, 요한복음 8장
18장 31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거 준비했습니다. 들립니다. 진리를 자유하리라 했어요. 이 자유는 방종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진리가, 즉 진리 대신 예수께서, 진리 대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고 다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비워두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시나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지? 내 생각, 내 방법을 자유에다 결합시켜서 행복을 옮긴다. 이것은 바로 진리가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자유하다. 크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깨우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진리 말씀을 깨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깨우친 자는 반드시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렇게 된 자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공부합니다.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공부합니다. 자,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물론 이제 이구동성으로 마시지 마라 말합니다. 마시지 마라. 말세 성자가 말세 시마는 끝까지 왔다 그런 얘기죠. 말은 말세 시마를 말하면서 말세에 나타날 모든 징조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밤중에 올 줄 알았으면 단단히 잠가고 자는 것입니다. 언제쯤 모르기 때문에 모방이 상태에 있다가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가 어떤 사건이 발생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대한 방비를 튼튼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적이 쳐들을 줄 알면서도 안는데 불구하고 보초를 제대로 시험 못하고 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처참한 꼴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때만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때만한 양식은 뭡니까? 때만한 양식은 마태복음 잘 아시죠? 40분.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먹이는 자를 보면 그가 복이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를 기뻐하신다. 때만 양식을 주려면 주인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때는 양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가 때만 양식? 때만 양식은 낯을 두고 거둬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성경 찾아보고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자, 34절부터 34절 34절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넉달에 지나야 출산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키워져 출산이 되어오라.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양식입니다. 때만 양식. 양식은 우리 양식은 유기양식이 영양식이죠. 하나님 말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체 것을 통해서 영을 볼 수 있어요. 육체 것을 보고 육체로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가늠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조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의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육체 예법. 육체 예법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 예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 예법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바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자만이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것을 분석해서 하늘의 것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만약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일부러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다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하려면 다 육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네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상태를 안 자들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양식은 우리 양식은 유기양식이죠. 먹고 배부른 것이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므로 양식은 무엇인가에서 말씀하시고 뭐였어요? 내 양식은 말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여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이 이 뜻은 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무엇인가? 이 뜻은 바로 그의 일을 언제 이룬 것이다. 그의 일, 그의 일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 온전히 적당히 하다 만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내 양식이다. 그러니 그래서 수고성 예언을 통해서 비밀이라는 말씀 하시죠. 예배에 대한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너희들처럼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 예배 드리지 마라. 바로 예배는 바로 이때다. 이때인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신령과 진정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신령한 예배는 영적 예배지만 진정이 뭡니까? 진정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리로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진정은 그리스도의 피를 즉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게 오는 자만이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가서 그냥 뭐 말씀 듣고 봉사하고 감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예수 피를 가지고 가지 못하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봄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모셔도 그토록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 피가 진리를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주 예배에 대한 분명한 비밀을 수고성 여인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내가 양식을 먹었다. 내가 밥을 먹었다. 하늘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식, 즉 복음을 지안해서 그가 바로 섰을 때, 그가 시국으로 세워졌을 때 그 양식, 그래서 그걸 때만 양식이다 그런 얘기죠. 때만 양식.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30번째 너희가 넉 달의 전에 조상 땅에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더 바치라. 벌써 추수하기 휘어졌다. 휘어져서 추수하였다. 휘어졌단 말입니까? 휘어졌다. 휘어졌다.
혹시 책 올렸더니 파랗습니다. 신발을 좀 파랗듯이 점점점 변화를 오래 오래만 것이죠. 그런데 희어졌다, 흰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때가 있기 전에 희어졌다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만큼 엄청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며 악한 자들 편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능멸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악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낯한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하는 자들을 능멸하고 그를 잡아다 어겨넣죠. 그를 죽인 일까지 생길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시험이 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이면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 되면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 어겨낼 것이고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그저 자기가 진리고 상대가 전하는 메시지는 비질이다. 그러나 전 이단이야. 저 잡아 죽여야 돼. 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비질이고 둔갑에 버리고 타협에 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있기도 전에 힘들어. 있기도 힘들어. 그러거든. 그나마 알고 몇 개 있는 거 빨리 걸어라. 때가 되지 않지만 빨리 걸어라니. 그리고 이 거두는 자들 이미 싹스를 받았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싹스 받았다는 얘기는 일하는 사람의 대가죠. 일하는 사람이 주신 대가입니다. 멸멸이죠. 그런데 싹이 받았대요. 그 어떤 싹일까요? 어떤 것을 싹이라 말합니까? 주의 종으로 정말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 자체가 싹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싹신데 어떤 싹?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의 사도지 될 것이고 사도로 부름받게 될 것이고 내 아들이라 칭함을 될 것이다 하는 것이다. 계속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싹스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좋으라는 자부심과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움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거기 흔들지 않고 어떤 물질로 어떤 명예로 그를 흔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은 뭐라는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겠냐. 그렇죠. 천원을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싹스 받은 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가진 자, 천국은 모든 것이에요. 만물이 다 천국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무엇이 세상의 것이 부러울 것이겠어요? 세상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세상이 부럽다? 무엇이 부럽다? 어떤 물건이 부럽다? 탐난다? 탐심난다? 그분은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의 배설물을 다릅니다. 배설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난 사도가 된 이후에 그 많은 학문과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영광을 배설물로 더했다. 빌립보 3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하나님 그 좋은 것을 그 박사가 얻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가. 그럼 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그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도를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팔아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팔아간다고 성경에게 유의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둔 자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된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들어가야 돼. 영생이 된 열매를 모으나 하나님의 심판이죠. 열매를 모은다.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에서 오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보내. 악인 중에서 의인을 보내. 혼란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따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마지막 종들이 하게 되는 우리 이미 그 싹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단을 피하고 배제한다 하면 이단을 피하라. 이제 시작은 네 번째입니다. 이단을 피하라. 이단을 피하려면 이단이 누구지 알아요? 이단이 그냥 말씀 그대로 들으면 처음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단. 그런데 이 이단을 피하고 배교할 것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잘못된 이단을 이게 잘못됐다 하는 이단의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잘 갖춰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 절도 영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랍니다. 믿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알고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다 모르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법입니다. 모르고 충성 봉사하는 불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위를 모르고 자기 위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아주 눈물겹도록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고 그렇게 할까요? 많이 알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열심 내 충성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점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 의의가 뭡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의 알아다니 말면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크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불법을 행한다. 불법.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법을 어겼답니다.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누구마다 듣느냐 이거예요. 과연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율법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선제인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유명인사를 전하고 있는지 어떤 성공담을 전하고 있는지 전하는 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이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인생의 성공담입니까? 그런 사람은 유명한 철학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증거받아야 된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면은 그 나라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짬뽕을 시켜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사람들 귀를 즐겁게 위해서 인생의 성공과 어떤 정치 얘기, 어떤 환경 얘기, 어떤 건강 얘기 이런 걸 위해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그러니 과연 그가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머리에 뭐가 남겠냐고요? 진리가 남겠느냐 비리가 남겠느냐
인생 성공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인생의 길로 세상 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교회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단을 몰랐어요. 이단, 우리가 이단, 아무 이단지 하면서 자기 자신 이단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단만 하면서 이단 핍박하고 그들을 막 정죄하면서 내 자신이 이단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불법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듣는 자들이 과연 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있어서 참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 자들도 분별력이 없다면 똑같이 한 무리 속에서 멸망하고 만다 하는 것을 오늘 아시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비지들을 잘 파헤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러면 본서시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일반으로 가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우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만이 모든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할 귀한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뭐랍니까?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권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영광받고 존경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아주 추앙받고 존경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고난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매맞고, 멀먹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일은 다 일당해서 어떻게 하면 옥에 갇히고, 아주 동료들끼리도 같이 보호져 있던 다른 동역자들끼리도 그들이 그저 사도를 잡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아주 결세를 동원해서 사도를 죽이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오기에 가두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세상 오기에 가두지 않고 그들이 지키지 않았더라면 벌써 인생 종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옥에 갇힌 것은, 자꾸 옥에 갇혀서 전장이 된 것은 결국 그들로부터 바르나 세관과 유대인들로부터 분리시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끝까지 모막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옥중 서셨으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옥에 갇혀서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담임 목사가 불의한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면 참으로 그 교인들은 부끄럽고 그 일을 숨기고 싶을 것입니다. 화인맞은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그리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아주 의연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늘 목사란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 당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도덕적인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 옥에 갇힌 것이 아닌데도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허비한 충성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명성과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형교 목사들 명성과 존경받습니다. 아주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좋은 차,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거들먹고 다닙니다. 그거 부럽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앙을 통해서 목회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예요. 그것이 부럽습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그걸 질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악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현대판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을 악마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 정치, 경제, 문화에 뛰어들었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정치에도 참여하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없어야 이 말이에요. 그걸 해방시키고 오신 분입니까? 오늘 목회자 하나님일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다니엘 3장 2절 3절을 보냈습니다. 미혹에 빠진 영혼들, 비리에 빠진 영혼들을 한 사람도 생명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종들이 부여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 세상, 정치, 어떤 문화, 어떤 경제, 어떤 사상, 어떤 철학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그런 철학자로, 어떤 정치학자로, 어느 문학자로 매도시킨 행위를 목회자하고 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한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을 가져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부터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세상부터 존경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늘의 진리 복음을 취하는 생명이 있는 길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제가 여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다음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